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터인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를 I love church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섭리와 계획을, 또 오늘 말씀 중에 경륜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의 긴 세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완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믿음과 그 진리의 길을 어긋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점점 흥왕하고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어봤을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곳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서 여기시고 부르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는 간단한 조사의 말로 약간의 의미 변화가 있지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리고 있지만,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교회가 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획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부르신 것에 대해 더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영광된 일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쫓아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또 세워나가며 믿지 않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교회를 하나 둘씩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계획을 바라보았고 또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정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조금이라도 흠이 없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꺾어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을 가리우고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과 또 그 과정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쭉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주고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감격, 감동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길에서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파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1절에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유로운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쓰고 오히려 죄인이지 않은 다른 부끄럽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밖에서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죄인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듣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흘러 넘칠 정도의 그 그릇에 흘러 넘칠 정도의 충만한 이 복음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숨어서 무덤 속에서 땅굴을 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잡아갈까? 누가 나를 핍박할까? 밤에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함께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지에 대한 비전과 갈망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채워나가길 원하실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하지 않았지만 자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고 식사 기도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신앙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여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자로서 죄인으로서 비난하고 희난하고 부끄러운 자의 위치에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앞에서 당당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담대함과 확신함이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 목적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른 샛길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적인 지식들, 유대율법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우리가 아는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지혜,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지식은 어떤 거예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은 학원을 다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한 기술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진 삶을 살 때 그의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은 찌꺼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배설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열심을 다했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많은 편지의 서신서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마라나타의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과 아픔과 병듦과 가난은 우리에겐 어떤 도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청지기로 일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흘러와서 하나님의 계획하다, 경영하다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계획하길 원하시고 이 모든 한 점 한 점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로 깨닫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가장 먼저 행해지고 가장 먼저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움직여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스라엘 이 교회들은, 이 유대에 있는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선민 사상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라고 하는 그 확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사건이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고, 그 쓴 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 비밀, 우리가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풀로 덮여 있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러한 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한 덮여져 있는 것을, 그 비밀스럽고 한꺼풀 덮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풀씩 벗겨져서 이제는 그 안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 이전에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과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물려주신 그 유대인들에게만 물려주는 그 유업을 이방인들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장자에게만 이어지는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장자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하나로 더 올려지게 만들고 예전에 죄인 죽음 그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위를 높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상속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자리로 변화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손과 발로서, 위장으로서, 심장으로서, 폐로서, 보이지 않는 장기로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지체로서, 함께 지체로서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교회를 정말 사도 바울은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붙어있는 하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가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붙어있고 연결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그 지체로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너무 이상해, 아니면 뭐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얼굴에 항상 어두워, 그 교회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체된 나를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형적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그 교회는,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요, 웃지 않아요, 와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여겨지는 것은 교회인 내가 잘못 행하고 잘못 그 뜻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얼굴이 정말 기쁜가?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유기적인가? 정말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단의 역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소하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꾼의 모습이 바로 사단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력이 없고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어찌 보면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을, 그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빈틈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빈틈과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그 빈틈이 보여질 때 사단은 교묘히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쪼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그 교회의 지체들로 가득한 교회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둘이기 때문에 흔들려지고 셋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교회는 묵묵히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갈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자 된 부자야 몸이지만 때론 세상에서 힐난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있는 위치지만 복음의 힘으로 그것을 당당히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서 세우심을 받고 모든 직분과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외부에 어떤 말들이 들려와도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유기적인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둘로 나눠지고 셋이 되고 흩어지면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비난과 조롱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지킬 때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루어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 된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의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는 그 약속에, 그 언약에 포함되어지고 함께 하여지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앞에다 비춰놓고 있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던 자들을 포획하고 잡아들이는 유대교에 앞장섰던 그 사울을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그 고통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은혜 받았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받고 이 은혜로 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로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을 받았고, 죽음과 핍박의 위협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또 그 은혜가 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 보내야 돼요. 은혜를 흘려 넘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은 항상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지만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 계실지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림이 있는 것은 꽉 단단하게 붙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지는 거예요. 좌로 붙들려 흔드나 위에서 자꾸 흔들리나 흔들림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옷밖에 없고 옷밖에 없는 텐트를 짓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비량하면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떠났고 정말 누구에게 도움 받기도 해야 했지만 그 모든 그 중심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속에서 속해 있는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가난함과 부족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풍랑 속에 자초되고 무인도 섬에 떨어져도 그는 견디고 참고 또 전도여행을 또 떠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 올인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무익하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 그것이 교회로서 내가 지체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천사들도 비밀스러워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 그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정말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사람이 바라볼 땐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믿으세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일도 천사들도 알고자 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로서, 상속자로서, 유업자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원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있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거예요. 지체로서 일하지 않는 지체는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실로 묶어버리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듯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동남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내 마음의 신앙에 새긴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처음 사랑이 식었던 교회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예수 오실 그날까지 바라고 고대하면서 그 사랑을 뜨겁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남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내 안에 품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저 거대한 장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두려운 장벽을,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이겨낼 수 없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수평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당신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낮아져 있는가, 이 성도들과의 눈높이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위하여 이 받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당신들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내 삶을 통해서 오는, 전달되는 이러한 세상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나약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눈높이가 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높이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드린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비전과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